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은 성경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주일입니다. 후대주일. 우리 이제 다음 세대 뭐 후대 막 그 단어 자체가 막 헷갈리는데 그 통일을 하겠습니다. 항상 후대주일,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주일로. 오늘 이 후대주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벌써 눈빛이 틀리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눈빛과 또 우리 후대들의 눈빛은 틀려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 똑같느냐? 졸려갖고 잠잘라고 눈을 이렇게 할 때는 뭐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 쳐다보면은 좀 틀려요. 후대들은 그래도요 좀 이 보면요 생각이 없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 보면요 벌써요 뭔가 계산이 탁탁탁탁 이렇게 소리가 약간 들듯 말듯해요. 계산하는 그 생각들 있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막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후대 주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은 왜 이런 주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이유를 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자. 자, 우리 후대들
후대들만 따라합니다. 후대들만 나는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만 따라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그래요? 좀 크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할 것. 다시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자. 예. 저 같으면요 이렇게 후대들 따라하면은 내가 어른이니까 하고 있죠. 멍하니 있지 않고 속으로 같이 따라하겠어요. 속으로. 근데 어른들 중에는요 아이들 따라하라니까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죠? 나의 믿음 고백이 돼야 돼요. 그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자. 예. 오늘 후대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단순하라고 좀 단순하게 나와. 좀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계산적이야?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계산적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우리에게 매달마다 후대주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주의를 허락하셨는데 이것 또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은 다음 세대 주일, 이 후대 주일, 새생명 초청 주일 이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딱 하나 된 믿음 가지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도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보셨죠? 우리 예림 후대라든지 또 우리 그죠? 하랑 후대가 사회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런 아이들이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얼마나 성령인도 받으면서요. 은혜스럽게 그죠? 예, 어른들도요. 이 앞에 서서 사회 보고 뭐 기도하려면 벌벌벌 떨어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뭐 교만해갖고 막 이랬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중심이 돼야 돼요.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우리 이제 설교한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저는요 뭐 하나님의 마음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저한테 탁 박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네? 대형 교회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이 후대들이 많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저는요 그게 딱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후대들 많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후대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요. 담임 목사인 내가 한번 주일학교를 할까? 예. 이래봬도요.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타치를 안 하려고 그러죠. 타치를 안 하는데 내가 정말 한번 전적으로 한번 주일학교를 해볼까? 예. 일단요. 이 주일학교를 맡은 사람들은 뭐 교육자나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눈에서 불이 나야 돼요. 예. 또 중고등학교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고등부 대상을 딱 볼 때는요. 눈에서 불이 나야 돼요. 불이 나오고 늘 가슴에요.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요. 사실은요.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볼 때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준이야? 저도 그 공감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교회, 후대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많아지는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후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대주의를 허락하셨고, 새생명 초청주의를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시간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후대주의를 허락하셨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초청주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순종하고 인도받고 하나 되고 헌신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인도받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실천한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문자가 대로 술 먹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취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방탕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획, 최고의 시간표는 후대, 그 다음에 새 생명에 대한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 하나님 주신,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걸 기도하면서요, 순종하는 거예요. 방향 맞춰서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후대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새 생명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후대들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살릴 것이냐, 인도할 것이냐. 뭘 가지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시간표, 이 계획에 맞춰서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라는데,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뭐냐 하는 거죠. 네. 아름답고 좋은 소식. 그것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 야, 이 원주가, 우리가 사는 원주가 국가에서 반도체 중심 도시로 선정됐다. 그러면 나한테요, 뭐 돈 하나도 안 와도 기뻐요. 와, 원주가 그렇게 됐대. 그죠?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병선 의원님이 원주시장이 당선됐대. 그러면요, 우리 저 의원님이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되겠죠. 예. 근데 그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뭐냐? 영원한 분이신,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 다시 말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절대자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누구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성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뭐 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성자 예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쩌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 놀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없다. 아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절대적인 성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로 평생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아멘. 여러분,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부처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그리스도 하면서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터도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수는 본래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답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내가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믿었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무미건조해.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요 발걸음 옮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멋대로 내가 준 데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나의 발걸음을, 나의 마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찬양하면서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다 무너지고요, 한 주간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가 뭐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목사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 다 끝내야 돼요. 사실 끝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성장한 단계를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거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던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느냐?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물론 나에게 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현장 가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들려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못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셔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지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모른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요, 그러면서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 자녀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다 알아요. 다 한대요. 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 천국에 있겠지, 하늘에 있겠지. 오늘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모른대요, 그거요. 그러면서도 다 한대.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러느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느냐? 그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야만 복음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요, 나에게 전달된 복음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기껏 다 듣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니요. 하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만나요. 이해는 다 했대요. 맞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믿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니에요. 다음에 하죠. 왜요?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느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 우리 찬양하잖아요. 은혜,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오늘 예배가 정말 감사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예배가 지금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예배일 뿐이죠.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야만
그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정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다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증인 되라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의 능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방법 안 된다니까요. 내 노력 불가능해요. 네? 나는 원래 성격이라서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어. 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왜요?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서 늘 술로, 예? 또 뭐 도박으로 실패하는 자들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늘 행복이 없어서 싸우고 말입니다. 갈등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요. 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쇼핑하고 여러분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또요, 미리 계산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 들을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예. 복음을 듣는 단계, 복음을 믿는 단계, 복음을 전하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전도자의 사명. 예.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후대 주일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만이 아니고 30만 원 상품권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예. 먼저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소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그 소명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소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소명에 대한 믿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보내져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받지 못하면 복음 전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한 자로 이렇게요 보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명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파하여 듣는 사람들이 믿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21살 때부터 저는 전도사로 이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21살 때부터. 그러면요, 벌써요 40년, 45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45년을 그냥 그동안 뭐 신앙생활 뭐 한 거 빼고요, 교육자 생활만요 했다면은 TV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송국에서 저를 안 찾아와. 전도의 달인 해가지고요, TV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 예.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죠? 45년을 교육자 생활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전 전도사 때부터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머니에요, 이게 볼록하게 다녔어요. 껌을요, 양쪽 주머니에 가득 채워. 그 뭐 교회에서 주는 돈도 아니에요. 제 돈 가지고요. 예? 껌을 사가지고 인쇄소에 갖다 다 맡기고요. 그 표지를 다 바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옛날에 뭐 하얀색, 노란색, 뭐 파란색 그걸 다 벗겨내고 인쇄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앞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첨사 독생될 수. 이거 해가지고요. 주머니 뿔렁 나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보세요. 놀이터 가면 옛날에는 그때는 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껌 씹고 다니고 막. 저도 옛날에 껌 좀 씹었습니다. 전도하고. 어린이 전도 협회 가서요, 훈련 받고 어린이 부흥사 자격 따고요. 예? 시골 교회요. 저희 섬기는 교회 여름 성회 끝나면요, 시골 교회 가서 성경 해주고요. 또요, 이 지금 어린 아이들 전도는 잘 되는데 실제 또 어른 전도하고 싶어서요. 학생들, 대학생들 전도하고 CC 훈련 받기도 하고요. 그 전도에 대한 가슴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도요, 제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한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의 손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데 어떻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방법 갖고 사람의 힘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건데, 더 쉽게 하겠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운명과 팔자에 붙잡힌 그 영혼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공중 권세자 번작이 붙잡힌 세상 풍속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니까요. 불신자들요, 제사는 그렇더라도 덜이든 고사 안 지내잖아요. 문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제 온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내 주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자의 소명에 대한 믿음 고백하십시다.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믿음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새생명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요? 참 좋은 우리 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참 감사하죠. 영어로는 Our
에버 굿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our ever good church. 그러니까 그냥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곳이 늘 푸르면서도 계속 되는 거예요. 일순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예? 그래서 제가요 영어 전문가인 우리 장혜수 사모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았는데 그냥 참 좋은 교회 하면 에버 굿 처치 하면 되는데 참 좋은 뭐예요? 우리 교회니까 그 다음에 에버 굿 처치. 그 에버라는 말은 이 계속 푸르르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거예요. 예. 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가로 열고 국제라는 교단에 딱 속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요? 개혁 국제. 이 개혁 국제라는 교단은 어디냐면 한국 교회 총연합회라는 그 단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줄임말로 한교총. 한국교회 90%가 다 속해 있어요. 장로교, 합동축, 통합축, 뭐 백석, 또 개혁, 심지어는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90% 이상이요. 예. 이전에 속했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는 다릅니다. 한기총과는 한기총은 한국교회 한 10%도 안 돼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교총은 2단 시비가 있는 많은 교단들도 다 있어요. 이 원주에요. 옛날에 변충구 목사님이라는 그 세계로교회 그 귀신도 막 했던 있죠. 그분들도 한교총에 속해 있어요. 한기총에 한국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2단 시비 붙은 교단들도 그 속했는데가 한기총입니다. 근데 한국계 10%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국제, 여러분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국제 수도 국제. 우리 무가비가 나온 대학원 거기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어디냐? 어디 소속이라고요? 한교총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참 좋은 우리 교회. 그죠? 이름만 참 좋은 교회 되지 말고, 그죠?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저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이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때 영적으로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육신적인 거 그냥 눈이 빛나지 말고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대학 청년부 교사들, 여러분들의 대상자들 놓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빛나는 눈으로 눈물 가진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 성도들 볼 때도 불신자들 볼 때도 우리 후대들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런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요,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싹 녹아지도록 그냥 교회 와서 신앙할 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 그런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은 기간에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나님 후대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생명축제 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적인 생각, 세상에 어울려 사는 세월을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